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33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달에 열어놓은 사명과 복의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이를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삼으시고 그 달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성서력으로 이번 9월달을 기슬레월 기슬르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슬레부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슬레부월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립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은 성경에는 권능을 뜻합니다. 바로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 곁에 안전히 살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깨 사이에 그를 높이 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키가 작으면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주 시야가 좁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를 무등을 태워서 보게 되면 아빠보다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보다 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무등을 태운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나님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그러면 그 천사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모습인가? 파란 쪽은 바다에 또 파란 쪽은 육지에 있고 그러면 그 위에 무등을 타고 있는 내 모습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지 않아.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얽매이질 않아. 멀리 보게 되는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명과 복음 발언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히 살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그분의 어깨 사이에 우리를 두시기 때문에 멀리 보고 계획하고 그리고 소망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달에 교육하고 교훈하는 문자는 사메크인데 사메크는 15번째 문자자 이 숫자 값은 60입니다. 그 사메크의 뜻은 바로 뭔가? 이 베냐민 지파에 너의 베냐민 지파 그 지파를 바로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그 베냐민 지파 사랑을 입은 자를 부양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은 무엇을 지키다. 하나님의 내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따르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번 달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근본이 뭐냐? 그걸 따르면 우리 연속극에서 영화에서 뭐냐? 네
아버지 뭐 하시뇨?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냐?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아버지 뭐 하냐? 아버지 직업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뭔가 너의 씨가 뭐냐는 거예요. 씨. 네 근본이 뭐냐?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누구 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뭐 하십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그 부분들을 붙들고 지키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군가? 사탄이 아버지예요. 거짓말한 자, 욕심으로 속여서 빼앗고 짓밟은 자.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시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비상적으로 직업이 좀 좋으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네 아버지 뭐 하시뇨 묻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존재, 네 존재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 근본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번 달에 가장 큰 싸움은 바로 뭔가 네 근본, 네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이냐는 거예요. 라헬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놈이라고 했어요. 베놈이 슬픔의 아들이다. 왜? 그 아이를 낳고 죽었거든요. 난산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는 살모사야 살모사.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슬픔의 아들이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되는. 그런데 야곱은 그를 뭐라고 불렀는가? 아니다. 너는 베노니가 아니고 너는 베냐민이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전능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승패는 내가 베노니냐 베냐민이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근본은, 나의 존재는, 존재, 제자가 아이. 나는 어떤 존재냐? 어디에다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냐? 내 뿌리가 어디냐? 이 싸움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내 근본이 어디냐니? 네가 누구 씨냐는 거예요. 양반 씨냐? 쌍놈 씨냐? 사탄의 씨냐? 하나님의 아들이 씨냐? 베놈이냐? 아니면 베냐민이냐? 거기에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져 버려요. 행과 불행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정체성, 내 근본,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신명기 33장에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존재 자체가 네가 무엇을 해서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고 너는 존재 자체가 사랑을 입은 자로, 너는 내 아들이라. 아무나 무등 태우질 않죠. 내 아들이니까.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무등을 태워주고 사랑을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부양하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너는 나를 지혜로 삼아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붙잡아주라는 거예요. 내 근본이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뇨?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사탄인 자가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인 자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자가 있고, 그것을 파괴하고 유혹하고 짓밟고 빼앗고
그런 사탄이 아버지가 된 자가 있으니 이번 달 기슬 레부월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이 어디냐는 것, 이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라헬은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 이르르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이르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은 약속의 땅에 그 베델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베들레헴 길에 장사된 거예요. 올라가는 그 길에,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길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헬은 그의 결국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는 길에 장사됐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라헬은 왜 그를 베놈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35장 1절이에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 말씀은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 길에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사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여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아들을 낳는데 한 사람은 베놈이라 불렀고 한 사람은 베냐민이라고 불렀는데 왜 라헬은 베놈이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을까? 야곱이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야곱이 뭐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됐을 때 바로 뭡니까?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훔치는 자다마는 이제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승리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이스라엘 약속하는 거예요. 네 씨에서 천하 만민이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자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승리자의 아들이다. 너는 회개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천하 만민이 내게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바로 베냐민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무슨 뜻인가? 바로 회개해서 이스라엘이 된 자, 승리자가 된 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뭐다고요? 베냐민.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레를 사라라고 그 이름이 바꿔졌지만 라헬은 여전히 라헬이에요. 라헬은 이름이 바꿔지질 않아. 그 바꿔지지 않고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옛날 그 이름 옛사람, 자연인, 옛사람, 그 사람이 낳은 거예요. 그 옛사람, 그 자연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모습은 바로 바꿔지지 않는 옛삶.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보면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서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시되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다. 라헬은 일평생 그 언니를 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해서 결국 자기 여종을 드러내서 아들을 낳았어. 그것이 누굽니까? 단이에요. 7절 라헬의 시녀 비냐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일평생 가진 자와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시기하고 투기하고 경쟁하는 삶에 그것이 바로 뭔가? 라헬의 옛사람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인의 삶과 똑같죠. 그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구하는가? 어떤 것을 찾고 의지하는가? 31장 29절 보면 39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는 것을 옳거니와 어째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야곱이 20년 동안 일하고 이제는 그 부분들 바로
라반이 자기를 해하려는 생각이 있음을 알고 자기 온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런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야곱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라 하여 두려웠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요정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 그 우상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라헬이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은 자기 형을 투기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신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께 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평생 이제는 약속의 땅에 그의 그 모든 삶은 그 드라빔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신상을 버리고 너희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약속의 땅에 올라가자 할 때 라헬도 그 드라빔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지만 그는 마음속에 여전히 그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 우상을 의지하고 평생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삶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살려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난산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베논이는 바로 뭔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 자연인 옛사람의 그 모습, 그것을 뭡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간 그 회개했고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이 낳은 그 아들은 바로 뭐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바로 뭔가? 이달에 베논이냐 베냐민이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정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한다? 바로 네가 거듭남이 있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너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지만 라헬처럼 자연인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너는 회개해서 거듭났냐? 거듭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의 근본,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디냐? 우리 그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누구의 아들이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가? 아니면 사탄이 내 아버지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인가? 내가 정말 거듭났냐?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중심 존재 자체가 내가 바꿔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면, 베냐민이 된다면 베냐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의 곁에서 안전히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어깨 사이에 무등을 태워서 멀리 보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가? 베냐민이 됐을 때는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핀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삶. 이게 바로 뭔가? 내가 내 공급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공급자라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나의 공급자요 나의 부양자고, 내가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아. 뭘 쌓아놓고 움켜쥐고 인색하지를 않아요. 아침에 나가면 내가 싸워서 내가 움킨 것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저녁까지 쌓고 내 다음 날 이것을 먹어야 됐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녁에 남은 것은 다 또 뭐요? 가지고 있진 자 잡지 못한 자에게 다 움킨 것을 뭐요?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왜? 내일 또 공급해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양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움켜있는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나가면 또 잡을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근본, 내 정체성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땅에다가 쌓느냐 나눔으로 하늘에다가 쌓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고아들은요, 맨 먼저 월급 타면 뭡니까? 쌀부터 사는데요. 왜? 나에게 공급해주고 부양한 자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내 먹을 것을 쌓아놔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 부분들을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근본과 정체성에 의해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제가 뭐랄까, 너는 부잣집 막내뚱이다, 부잣집 막내다. 부잣집 막내니까 너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고 나는 느꼈어요. 정말 나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돈 받으면 뭐가 오면은 다 써버려. 학교 다닐 때도 용돈 받고 뭐 가지고 있으면요, 친구들한테 하여간 다 써버려. 그리고 저녁에는 시내에서 와야 되니까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차비까지 없이 다 써버려. 그럼 친구한테 차비를 빌려. 왜 내가 있는 것을 다 써버리는가? 내 공급자가, 나를 부양한 분이 또 주니까,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근데 왜 인색하고 왜 나누지 않은가? 그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급자가 없으니까, 나를 부양한 자가 없으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킨 것을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유럽에서 고아들이, 전쟁에서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심리학자들이 뭐라는가? 이 아이들이 잠을 안 자. 그 왜 잠을 안 잘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실컷 먹여놓고 또 빵을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먹지 마. 이제 배가 부르니까 못 먹지만 네 손에다가 쥐어주고 자게 만드는. 왜? 내일 뭐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잠을 편안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나에게 나를 부양해주고 나를 공급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나의 의지가 되는 그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베노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는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베노니가 구하는 것이고 베냐민은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노니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슬픔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베냐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써야 될 것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면 네 정체성 네 근본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전능자라면 네가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네가 뭘 근심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내가 움켜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다. 근데 전능자가 아닌 사탄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뭡니까? 인색한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다가 모든 것을 쌓으려고 그래요. 왜? 그것이 보여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네 두 주인, 네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땅에다가 쌓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그거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져 있는 것 안 내놔. 그런데 베냐민은 저녁이면 움킨 것들을 다 나눠버려. 왜? 또 공급자가 있으니까. 또 왜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을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것인데 전능자가 내일 또 주니까 내일 또 얻게 할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과 베노니의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근본의 싸움이요. 내 존재가 네 아버지가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네 주인이 이 땅에 있는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너를 지지해 주시고 너를 지탱해 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한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 거듭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야곱이다마는 내 이스라엘이 된다. 회개했던 그에게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제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럼 베냐민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뭘로 거듭나냐는 거예요. 뭘로 오른손의 아들이 되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 그래서 이 거듭남의 실체는 바로 뭔가? 거듭남의 실체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이것을 물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거듭나야 결국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물건은 물세례. 물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는 물세례고 성령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뭐에 대한 부분들인가? 이것은 씨에 대한 문제의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것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씨, 영생의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씨는 바로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했던 건 뭔가? 누가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까요? 누가 낳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전부 누가 낳는가?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왜 엄마가 낳는데 아버지가 낳았다 할까? 뭐의 문제예요 그것이? 종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박씨냐 이씨냐 김씨냐 씨의 문제라는 거예요. 씨의 문제. 하나님의 씨냐 사탄의 씨냐가 문제라는 거지. 나는 누구 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느냐? 아니면 사탄의 말, 미혹의 말, 거짓말, 이 세상 철학, 그 헛된 속임수, 나는 그것으로 나는 태어난 자인가?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씨의 문제다. 씨의 문제. 정말 나는 이 씨로 거듭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냐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먼저 물 세례는 25절입니다. 맑은 물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뭐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고. 이게 물 세례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하면은 물로 세례를 받고 모든 더러운 것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된 심령에게 이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뿌려서 그도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거듭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물로, 맑은 물로 모든 더러운 우상 숭배 죄에서 너를 뭐하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너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뭐다고요? 거듭난 자요. 이것이 누구다고요? 이스라엘을 낳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 그러므로 이번 달에 나의 삶에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이 뭐냐? 내 씨가 뭐냐? 네 아버지 뭐 하시뇨? 네 아버지가 사탄이냐는 거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너는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받아서 네 자신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거듭난 자는 뭡니까? 걱정하지 않아. 땅에 쌓지를 않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 왜? 공급자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부양한 자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뭘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냐 거듭나란다 뭘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움키는 삶을 사는 것인가? 선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가? 더 많이 땅에 쌓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선한 일을 해서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뭐요? 다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냐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냐 거듭나는가? 나의 삶이 인색이냐 나눔이냐라고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말하면 나의 지금 욕구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떤 욕구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근본적인 욕구, 나의 말과 나의 행위에 근본적인 그 욕구,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뭐냐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동인이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하늘에 쌓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근데 땅에 있는 재물이, 사탄이, 베노니는 일평생 땅에 쌓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그 욕구가 달라요. 이번에 여당 대선의 여당은 이재명, 그 다음에 야당은 윤석열이 됐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들의 심리 상태,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떤 욕구를 가졌는가, 이 부분들을 심리학가 나와서 평을 하는데 귀가 쫄깃해지더라. 맞다고 고개가 끄덕이더라. 이재명은 그 욕구가 공익 추구형, 그의 모든 생각은 공익을 위해서, 내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모두 그런 정책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이 사는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눌까? 그 공익을 추구할까? 공익 추구형이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표현했는데 윤석열은 바로 뭔가 권력 추구형이래. 그 욕구가 권력을 향해서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든지 그의 모든 욕구는 권력 추구에. 그 왜 그렇게 욕구가 생겼는가 했더니 그 권력 추구라는 권력을 추구, 권력, 세상의 명예, 돈을 추구한 사람들은 바로 그 근본이 무기력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권력, 힘 있는 권력을 왜 무기력한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할까 했더니 그 무기력은 바로 뭔가 그 권력 앞에서 내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그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아버지가 교수예요.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때 서리를 했대.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 다른 것을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나무 집 들어가서 닭서리하고 무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대학생 때 했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들켰어.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고무줄 호수 있잖아요. 고무호수. 고무호수로 때리는 거예요. 고무호수가 한번 오늘 한번 때려서 서로 한번 해봐요. 이게 착착 째찍처럼 감기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소리를 했다고 대학생을 잡아다가 그 아버지 그 권력 앞에 자기는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나 저렇게 아버지같이 뭘 할 건다?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하루는 대학생 때 술을 먹고 친구들한테 엎혀 들어왔는데 또 엎드려 놓고 대학생인데 술 먹고 엎혀 들어왔다고 또 때리고 고무옷으로. 그래서 그는 이 권력 앞에는 철저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그 무기력했던 당한 사람들은요, 그 권력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욕구로 발전돼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패거리를 모아. 그렇게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자기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해서 이제 아들 돌잔치 했잖아요. 그 돌잔치에 이제 선물을 가져갔다. 근데 그 선물이 5살이 입는 5살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청바지, 청자켓과 바지 비싼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친구는 이것을 받고 고마웠는가 모르는 거예요. 왜? 명품인 아주 이렇게 레떼리가 있는 것 이걸 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다. 성렬이 형, 왜 이렇게 고급스럽고 좋은 것을 줬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이 옷을 입었을 때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잔치에 선물하는데 돌반지 하나 주면 끝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줬다고 뭐요? 그 돌 아이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욕구가 어디서 나왔냐? 내 정체성이, 내 근본이, 내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 씨의 문제예요. 씨의 정체성은 씨의 문제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의 일평생의 모든 삶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줬느냐, 사랑해 줬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일평생 그 싸움이 욕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결국은 이러한 욕구,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권력형을 추구했던 그 욕구 최고자가 누군가? 히틀러래. 그래서 이것은 히틀러 그러니까 삐 처리하더라.
이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가지고 이제 어떡하는가? 남용을 하게 된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그 앞에 무기력했던 자가 권력을 이제 갖게 되면,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자기의 모든 욕구를 발산시키고 철저히 내 편은 잘해주고 아니면은 짓밟아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는 개가 있잖아요. 개. 그 개 이름이 뭔가 몰라도 자기가 돌보는 개는 반려견으로, 애완견으로, 다른 개는 식용으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철저히 보호하거나, 하나는 뭐야? 내가 짓밟고 먹는, 먹이거나.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정체성에서 나와요. 내 존재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베놈이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움키는 자, 끊임없이 인색한 자, 남을 짓밟은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은 멀리 보게 되고, 그는 아침에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뭐요? 탈취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결국 이 모든 싸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정체성이, 네 아버지가 뭐 하시노?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베냐민이냐 베놈이냐?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랑해 주질 않아. 그래서 그의 일평생은 뭡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는 그 권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훔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고 나의 부양자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붙들 때 결국 그는 뭐가 됐고?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됐을 때 그는 그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고, 그러므로 결국은 야곱의 삶, 그 정체성은, 그 근본은 뭡니까? 바로 이 베냐민을 낳기 전과 낳는 후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내 인생, 육신의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공급해 주지 않고 나를 학대해서 내가 그런 욕구가 강하게 올라왔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여정, 삶의 여정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바로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나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욕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공익 추구형의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자연인은 결국은 땅의 것들을, 권력과 그 다음에 쾌락, 물질,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결론이 나버린다는.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이 기슬레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나는 정말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뭐 하시냐?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말로만이 아니고 라헬처럼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드라빔은 묻었지만 마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보화를 하늘에 쌓고 이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시 때문에 근심 걱정,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됐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의지시고 나를 붙잡은 자고 그분이 나의 부양자요 나의 공급자라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기도로 나타나. 기도. 그래서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을 가진 자,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를 낳는 것이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가 힘쓴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 근본, 내 정체성, 내 존재는 뭐다? 내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은 나를 부양하신 분이고 나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고, 그러니 나는 그분을 붙잡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지지대로 삼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맨 먼저 아버지가 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자의 권세는 바로 뭔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게 구하라. 기도하는 것.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은 베논이에요. 베냐민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필요한 것 구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근심 걱정을 될 때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철저히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러므로 이번 달에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오른손의 아들인가? 뭘로 할 수 있다?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는 어디다가 보화를 쌓느냐, 내 욕구가 뭐냐는 거예요.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움켜쥐는 인색한 자인가 아니면 움킨 것을 나누는 자인가, 베푸는 자인가.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기도하지 않는 자인가. 그래서 기도도 씨와 똑같아. 씨 뿌린과 똑같아.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내가 이 세상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나는 베놈이에요. 나는 물질이 주인이고 사탄의 주인. 그 모든 염려, 근심이 있을 때마다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네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떡 달라는데 도울 줄 자가 어디 있냐? 자녀가 고기 먹고 싶고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이나 전갈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겠느냐? 그러므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명과 복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나는 지금 내 존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다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반석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내 발을 딛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늘 움직이고 요동하고 수렁에 내 발이 딛고 있는가? 내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그리고 택한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디다 쓸까, 그걸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공급해 주시고 부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내 근본. 그분은 구하면 주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누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는데 안 주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도 움켜서 나누어서 전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규모 있게 살아간다?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나의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나의 부양자를 못 믿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공급자가 누구냐는 그 믿음, 근본적으로 나의 믿음. 그래서 나의 욕구가 그 정체성에서 어떤 근본에서 정체성의 욕구가 나오느냐. 공익 추구형인가? 권력 추구형인가? 공익 추구형은 나누는 자예요. 그 근본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 사욕, 자기 욕구, 자기 권력, 명예, 돈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 움키느냐 나누느냐. 그래서 아무리 나누려 해도 근본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고,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그분이 안 믿어지는데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에게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명령했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를 땅 끝까지 철장으로 되는 권세를 구하는 자에게 준다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라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에 베냐민의 사명과 복은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에 대한 질문이고, 그 근본이 이스라엘이 된다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다면 나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고 베냐민이 될 것이고, 베냐민의 삶은 움킨 것을 나누는 삶, 그리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히 살게 되고, 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거기서 멀리 봐서 계시적인 그런 전략, 계시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멀리 보고. 그래서 옛날에 말씀 드렸잖아요. 록펠러가 그 양반이 나중에 이렇게 대담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제일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는가? 다른 사람들은 3개월 앞, 3년 앞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하는데 나는 30년 앞이 보입니다. 30년 앞이 보이는 거예요. 왜? 계시에 의해서. 아버지의 무등을 타면,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내년에 곧 소행성이 떨어질 걸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걸 알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란이 있을 걸 알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그날이 덫과 같이, 도둑과 같이 임함으로 이제는 뭡니까? 준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무등을 태웠다는 뭔가, 어깨 사이에 거하겠다는 게 뭔가, 멀리 보게 만드는 것. 계시를, 미래를 보게 만드는, 눈앞만 보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은 늘 움켜쥐는 삶이지만 멀리 보니까 던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우리 이 기슬레업을 올해 베냐민 지파의 사명과 복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누구시냐? 뭐 하시냐? 너는
슬픔의 아들이냐? 아니면 오른손의 아들이냐? 너는 사탄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정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나눔의 삶을 사느냐? 기도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해서 내 인생 내가 공급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이루려는 것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일평생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인가? 점검하고 베냐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근본 싸움이다. 내 아버지 누군가? 내 아버지 뭐 하시는가?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나의 정체성이 항상 있을 때 근심, 걱정, 슬픔, 탄식이 달아나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멀리 볼 수 있게 만들고 바로 계시가 임하게 되고 미래를 몇 개월 앞을, 몇 년 앞을, 몇십 년 앞을 내다보게 만든 저한테는 주님께서 무등을 태워주셔서 멀리 보게 만드는데 언제까지 보게 만드는가? 바로 천년 왕국 그 후까지 앞으로 천년 후의 일까지도 저에게는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인의 교우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슬레 부활 베냐민 지파의 사명과 복의 문이 열리는데 슬픔의 아들이 될 것인가? 약속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될 것인가? 라헬은 자인으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삶으로 결국은 베놈이라고. 그런데 야곱은 변하여 새 사람 돼서 회개하여 이스라엘 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로 그리고 이 베냐민의 그 복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곁에서 안전히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를 어깨사이에 두고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는 탈취한 것 그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